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새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네. 마라나타 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때요? 마라나타 이렇게 하니까 주님 빨리 오실 것 같아요?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시기를 바라는 거 아니면 천천히 오시기를 바라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 보면 빨리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이 놀란 사건들 때문에 아이고, 내 죽고 난 다음에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무서운 장면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6장, 7장 계속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성경 전체의 주제 요절이자 또 우리 요한계시록의 주제 요절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이미 복받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복받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받은 성도들 때문에 빨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도 구원받을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셔야 됩니다. 혼자만 믿고 혼자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전하려면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부터 6장부터 19장까지 세 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7인, 그 다음에 7나팔, 7대접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7장을 말씀을 읽었습니다. 7장 말씀은 6장과 8장 사이에 삽입된 말씀입니다. 6장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이 6장의 마지막 절 말씀과 이 7장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7장에 있는 이유는 6장의 마지막 절 말씀을 해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6장 10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오 하더라. 자, 이 진노의 큰 날을 우리 6장 1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진노의 큰 날에
과연 살아남은 자, 구원받는 자가 누구 있냐? 그 말씀을 7장에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큰 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우리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노의 큰 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봅니다. 6장 12절 같이 성경에 앞에 화면 나와 있으니까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해가 어두워지고 검어지고 그리고 달이 온통 피가 진다는 겁니다.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식현상, 월식현상처럼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이런 게 한 번씩 나타나죠. 겹쳐질 때에 낮인데 갑자기 깜깜해져요. 가려져 버리니까. 이 달과 해가 일식, 월식이 되어지면 막아져 버리니까 해가 전혀 비치지 않습니다. 그때는 깜깜해져요. 그런 현상이 첫 번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자, 같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별이 떨어지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구가 남아날 것 같아요? 대충돌이 일어납니다. 별이 떨어지면. 우리가 보기에는 별이 굉장히 멀리 있으니까 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까이 가면 어마어마한 큰 위성들입니다. 이 지구보다도 더 큰 그 별들이에요. 그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14절 말씀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그랬어요.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오로라 보셨습니까? 가서 직접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TV 보면 그 오로라가 어떠냐면 막 춤을 추잖아요. 큰 그 비단결처럼 그 펼쳐진 것이 막 춤을 춰요. 정말 그 광경이 대단합니다.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대단할 텐데 한번 꼭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오로라 현상을. 이 북극 쪽에 가면 올라가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현상이 꼭 그런 현상처럼 하늘이, 지금 푸른 하늘이 말이에요, 두루마리처럼 말려가지고 떠나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지구의 삶과 섬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지진이 나고 현상이 나타나서 막 움직인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지구가 5대 육재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5대 육재주, 원래 처음부터 5대 육재주가 아니잖아요. 수천 년 역사가 내려오면서 이 땅과 산이 그리고 바다가 움직여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5대 육재주로 구성된 겁니다. 원래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살아있는 그 산이 막 움직입니다. 섬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살아날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도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지라. 사실은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이 장면인데, 만약에 12절부터 14절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15절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왜요?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어디에 숨을 곳이 어디 있어요? 굴에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어요?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의 지금 환상입니다.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교차되는 장면입니다. 아직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 이룬 장면인데 완전히 이루지 않고 현상이 나타난 장면 속에서, 지금 시작되는 장면 속에서 지금 15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될 때에 여기 땅에 있는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막 그 굴을 숨어서 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마지막 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사는 누가 능히 쓰리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은 결국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진노의 큰 날에 이르기 전에, 직전에 이 15절 말씀처럼 막 도망가는 이 자리에서 그 중에서 특별히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가 누구냐? 그걸 오늘 7장에다가 삽입시켜서 말씀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을 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일 후에란 말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지금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나타난 그 현상들을 있고 난 후에 지금 보니까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 땅 내 모퉁이라는 것은 이 지구 전체 각 사방, 팔방, 동서남북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람을 붙잡아라고 했어요.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바람이 뭘까요? 이 바람은 상징적인 단어인데 파괴나 전쟁의 재앙을 상징합니다. 이 바람이 불면, 지금 여러분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다 넘어가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것도 태풍에 허리케인처럼 대단한 바람이 불면 나만 할 자리가 없다는 거죠.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넘어가는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 워낙 강하니까 그 강한 바람이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상징적인 단어를 뜻을 사용해서 바람이라는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땅의 사방의 바람이면 동서남북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숨을 곳이 없고 곳곳에서 이 강력한 파괴 전쟁의 재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걸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을까요? 바람이 다 불어버리면 모두가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네 천사를 통해서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오늘 2절 말씀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하면서 3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네 천사가 나오고 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이 네 천사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도록 만드신 네 천사고, 그리고 이 또 다른 천사, 이 천사는 그 천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석 천사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말을 인친다는 거예요. 인친다는 것은 옛날 표현을 하면 옛날에는 소나 뭐에 종들에게 이 도장을 찍듯이 불에 달고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찍습니다. 꼭 도장 찍듯이. 그래서 이 찍은 것은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절대 지우지도 않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을 친다는 것은 어디에 인을 치느냐?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는 거예요. 왜 이마에 인을 칠까요? 다른 곳에 칠 수 있잖아요. 가장 잘 본 곳에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인을 친다고 했을까? 이마에다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미리 가보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두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3절에 나타나는 하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분은 누구냐? 천사가 인을 칩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16절은 누가 인을 치느냐? 사탄이 즉 그리스도가 이마에다가 인을 칩니다. 그러면 왜 먼저 하나님의 종들을 왜 천사가 먼저 도장에 이마에다가 인을 찍었냐? 하나님의 종들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이마에다가 인을 찍어요. 팔에다가. 이거는 우리 13장 가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코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66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7장과 이 13장은 굉장히 성경의 숫자에서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숫자를 해석을 잘못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본문의 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6장과 8장 사이에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직전에 일어날 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특별히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에요. 왜? 도장을 찍어야만 이 환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환난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천사를 통해서 인이 지키는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아멘 가지고 될까요? 지금 아주 먼 이야기처럼 소설처럼 들어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그 일을 당하면 이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아,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선택한 사람들을 이마에다가 인을 찍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가서는 인을 직접 이마에 찍지만 그 전에 우리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성령께서 인을 치신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인 맞은 분들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지금 인마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뭐요? 인정받고 선택받아서 누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영안으로 보면 저 사람이 선택받은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점쟁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점쟁이들이 점을 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가면 딱 보고 당신 가시오. 왜 가냐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점 치면 안 된다고. 나오지 않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점이 안 나온대요. 뭐 처음 듣는 듯이 지금 듣고 계시는데 막 그걸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점쟁이도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는지 구분하고 아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지 구분이 되어져야 안 되어져야 돼요. 꼭 뭐 보여져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잖아요. 아, 저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야. 저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 받은 분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삶의 자리에 그만큼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때에 하나님도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인을 치시지만 사탄도 인을 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디 쪽에 우리가 인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인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같이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어떤 환난과 이런 가운데도 여러분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인을 떼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있었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 인을 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첫 인을 떼기 전에 인부터 치시고 시작하시지. 안 그래요? 아니 시작부터 인을 치놓고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너는 절대 누구도 해하지 못해 죽이지 못해 하고 인을 떼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섯 번째까지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떼기 전에 그때야 가서 인을 친다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견뎌요? 어떻게 인내해요?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 그래서 끝에 환난 곳에 가서 믿음 지킨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삶의 자리에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아세요? 왜 그런 환난과 고난이 더 많아요? 마지막 때에 여섯 번째 인을 떼기 때까지 그 환난과 고난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선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인침을 당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변에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까지 이겨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우리 이겨냅시다 하고 권유해 주셔야 돼요. 그게 같은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환난 당하는 자들 향해서 가까이 위로하고 그리고 소망을 주고 그런 말씀으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주면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뭘 그렇게 자주 신방 가세요? 뭘 자꾸 그렇게 전화 자꾸 하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분은 쓰러지니까요. 그분이 아직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받아들이기 힘드니까요. 우리가 어떤 고난인지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럴 때 힘들잖아요. 어떨 때는 믿음으로 해석했다가 어떨 때는 시험 들었다가 어떤 때는 또 다 내려놓았다가 어떤 때는 다 포기했다가 또 이렇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물론 그럼을 통해서 신앙이 발전이 되어진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런 환난과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 말씀에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가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근데 임하에 인을 쳤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넌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성경 이사야 말씀 있잖아. 너는 내 것이다. 이만큼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 넣어놔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끝까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의 하나님 됨이라. 그게 바로 인침을 했다는 것은 내가 소유했다는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호하게 된 뜻이에요. 이마에 인을 쳤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했다는 것, 그리고 보호한다는 것. 그 무더운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뭐요? 영혼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붙잡는 겁니다. 육신은 그 환난을 통해서 다 똑같이 고통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해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그렇게 막 피하기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 피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육체적인 고통이 뿐만 아니고 실제 가장 중요한 건 뭘 붙잡느냐? 그 영혼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끝까지 절개를 시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 그걸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에스겔 9장 보면 이미 이 말씀을 예언해 놓았어요. 자, 에스겔 9장 3절 말씀 보면 거룩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비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우리 9장 4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랬어요. 여기는 뭘 가지고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미 에스겔서에 이 말씀을 예언해 놓았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9장 6절 말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놓았어요. 이건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면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주관자가 누구든 간에 천사가 주관하든 적그리스도가 주관하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놓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연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14만 4천이 무슨 뜻인지. 이 14만 4천은 7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상징적 성격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놨어요. 여기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12지파의 이름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각 지파마다 12,000명에서 결국은 14만 4천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이 12지파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 12지파가 존재하지 않아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이 아수를 통해서 멸망을 당해서 10지파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2지파만 남죠. 2지파는 남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0지파도 없고 지금 12지파 개념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금 현재도. 만약에 그러면 마지막 때에 12지파 개념이 없는데 만약에 문자적으로 만약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14만 4천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지금 지파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약에서 이미 민족적 구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 희망적인 소식이 아니란 겁니다. 왜요? 여러분 14만 4천 지금 12지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몇 명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약 한 600만에 700만 그리고 해외 이민자의 삶을 사는 유대인들이 약 한 600, 700만 그래서 약 한 1200에서 13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자적처럼 만약에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그 지파 중에서 12,000명 중에 그러니까 그 지파 중에 12,000명으로 기록해 놨어요. 중에 유다 지파 중에 12,000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 그러니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 중에 지파 중에 12,000회로 하니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 일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다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제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약에서는 이미 민족적 구분의 의미가 약해졌습니다. 사실은 유대라고 하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교회라고 단어가 바뀝니다. 그리스도라고 단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구분 없이 되어져 버립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족, 유대라는 개념이 사실은 자기들만의 민족의 개념을 갖고 있지 사실은 민족 개념이 희박해졌다는 거죠.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구약만 있다면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약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신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구약적 개념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적 개념이 희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절 말, 네 번째 보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이라 칭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7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면 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은 유대인에게만 선택해서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모두를 다 포함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과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7장 맺는 것이 아니라 14장에도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떤 말을 하느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보았잖아요. 우주적인 찬양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7장에 9절에 17절 말씀 보면 또 찬양이 나옵니다. 그게 큰 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4만 4천의 말은 문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결국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우주적인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다. 그 선택된 사람이 다 포함된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숫자적 개념으로 14만 4천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금방 정절 읽었죠. 그 다음에 장문 다음 나오는 여섯 번째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숫자 사용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이제 14만 4천을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14만 4천을 보면 14만 4천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 중에 12,000 쭉 이렇게 숫자가 쭉 나옵니다. 12지파에 각 지파별로 12,000명을 11을 곱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각 12,000명에 해당하는 수를 11을 곱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10이라는 단어와 10은 단어가 중요한데 12는 무슨 뜻이냐면 3과 4가 곱해져서 12가 나온 겁니다. 3은 하늘의 3이 하나님의 수가 되고 4는 땅의 동서남북의 사방의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3은 하늘의 수가 되고 4는 땅의 수입니다. 근데 이 3과 4가 곱해져서 1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수가 되옵니다. 그런데 천은 뭐냐 그러면 천은 금방 그 장면 완전수 혹은 충만수인 10을 3번 제곱한 수입니다. 10을 일반적으로는 충만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충만수가 3번 곱해져서 1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충만수가 3번 곱해지니까 1000이 되니까 얼마나 충만해졌습니까? 근데 이 1000과 12가 만나지니까 결국 어떤 단어가 돼요?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 곱하기 12,000에서 14만 4천이 되는데 이걸 신약 개념으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구약의 12지파 수와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수를 곱하면 144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충만수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의 의미가 뭐냐?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충만한 수를 이루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보충하면 새 이스라엘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수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문자로만 해석합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건지 아세요? 지금 신천지가 이단 수가 약 한 18만 된다고 합니다. 18만 명. 그러면 자기들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수가 초월했잖아요.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2017년 8월 달에 어떤 시험을 쳤냐면 그들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신천지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8월 달에 어떤 시험을 쳤냐? 모든 18만 명 모든 사람들이 성경 문제, 요한계시록 성경 문제 300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쳐서 90점 이상 받아야만 이 숫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0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15만 명이 통과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4만 4천 초과됐잖아요. 다시 두 번째 재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재시험을 쳤는데 또 15만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6번이나 시험을 쳐서 통과한 사람이 14만 4천이 숫자가 들어가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 14만 4천의 숫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치다가 기절해가지고 졸도해가지고 많이 죽었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왜 했느냐? 14만 4천에 들어가야만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왕같은 제사장이 있죠.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만 14만 4천 숫자가 들어가서 구원받을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문자로만 해석하면 첫째,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자체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숫자는 상징수라는 거예요. 상징수이면서 이 상징수가 구원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지금까지 순교자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뭐요? 포함된다는 거예요.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그때 14만 4천은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숫자는 숫자적인 의미 아니라 상징의 숫자인데 우리도 그 안에 뭐요?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12지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2지파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12지파 기록된 걸 보면서 어느 한 지파가 빠진 거 보셨어요? 어느 지파가 빠졌어요 그 중에?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이에요. 단 지파가 빠졌어요. 그럼 왜 단 지파 빠졌을까?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학자들은 그냥 추측합니다. 왜 단 지파가 빠졌느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단 지파가 원래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인데 이 단 지파는 유다 지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 반이 이 납달리 지파 북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서 뭘 했느냐?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일이 행각이 뭐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어요. 2개를 만들었는데 바로 단과 베델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단 지파를 가장 악한 지파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단 지파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가정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단지파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단지파를 뺀 것이다. 그러면 단지파가 빠지면 분명히 비워지는데 보면 12지파가 채워졌어요. 근데 12지파가 채워졌는데 원래는 레위 지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빼내었습니다. 이거는 제사장 지파니까.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는 원래 에브라임 머나세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머나세 지파인데 이 머나세 지파가 들어갔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안 보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대신 없이 요셉 지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왜 에브라임 지파는 이름 빼고 요셉 지파로 썼을까? 그것도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금송아지를 바로 거기 베델이 있는 곳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인데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빼고 요셉이라는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가정입니다.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12지파가 이름이 채워졌다는 것.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먼저 로벤 지파가 시작되는데 로벤 지파가 시작되지 않고 유다 지파가 시작됐습니다. 왜 그럼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기록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입니다. 왕의 지파. 12지파 중에서 출애굽하면서 가장 선봉에 서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가장 많은 일을 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혈통을 이루어지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기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12지파를 보면서 기록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 지파별로 중에 12,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각 지파 중에 12,000명만 구원받은 숫자인가? 그런데 여러분 숫자가 똑같아요. 유다 지파가 사실은 제일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는 한 15,000명하고 각 지파나 단 지파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한 7,000명, 5,000명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똑같이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숫자를 똑같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분배할 때는 숫자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이 12지파는 똑같이 숫자를 계산해 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부족해서? 연약해서?가 아니라 모든 지파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은 동일하다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교훈은 뭐냐? 오늘 우리는 어떤 지파에 속하느냐? 우리는 이 육적인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파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 숫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누구에게만 누구를 위해서 아니라 누구든지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그리고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제 이름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믿음의 구원받은 숫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 이 성경에 나타나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수를 계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받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계산을 따진다면 우리가 계산 앞에 누가 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는 사실. 이 축복을 누가 받았냐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숫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충만한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